할렐루야. 오늘 찬양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포드 아시지요? 그분이 집을 지었는데 좀 초라하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 와서 다시 집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집의 건물보다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8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가정을 세운 것을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이룬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에 따라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에 따라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자리로 간다 생각합시다. 오늘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어린이주를 통해서 저도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들었습니다. 야, 어린이주니까 특별하게 음식을 준비하셨구나. 뭘까요? 그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네. 스파게티가 뭔지는 아시죠? 네.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음식을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식사하는 스파게티를 준비하는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어지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즐겨하지 않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드시러 가는데 저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뭘 먹자고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무거나. 근데 가끔 가다 오늘은 내가 이것 좀 땡긴다.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 관심이라는 것을 음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오늘 스파게티를 맛있게 드시겠지만 또 저녁을 드신다면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진담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밖에 나가 먹는 거.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근데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항상 평행선을 달려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아내들이 원하는 게 남이 해주는 밥인데 남자가 해주는 밥, 남편이 해주는 밥 아멘 없는 거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점을 가는 취향이 달라집니다. 일식도 되고 한식도 되고 중식도 되고 분식도 되고 뭔가 되겠죠.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며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또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쥐들을 모아놓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건너편에 물을 건너서 음식을 가져오면 그걸 먹게 되는데요. 그 안에 서인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쥐들이 가서 음식을 가져오면 그걸 빼앗아 먹는 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만히 앉아서 빼앗아 먹은 쥐들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안에 똑같이 음식을 가져오는 쥐가 있고 그걸 또 빼앗아 먹는 쥐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서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어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서열 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서열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지자들은 서열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냐, 심지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명확하게 그래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보면 참 지혜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 이야기 또한 또 질문을 만들게 하셨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게 또 뭐냐?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물은 세례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게 되고, 지난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었던 그 세례를 가리켜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 성령의 세례, 불세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모두 받으시게 되고, 받지 못한 분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의식이 있을 때마다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린아이를 갑자기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라는 대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어린이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고, 이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만큼은 어린이를 통하여서 배우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뭔가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을 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그 이야기를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걸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잔치집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리가 있잖아요. 상석도 있고 하석도 있고요. 자, 근데 내가 잔치집에 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야, 나만한 사람이 없네 하고 상석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왔어요.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저기 귀한 분이 왔는데 자리 좀 양보하십시오. 내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나 무관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찾아와서 아이고 왜 여기 계시냐고, 저쪽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감을 취하려고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히려 나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면서 낮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낮추느냐라는 것을
어린 아이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어린이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도 지혜도 많은 것에 대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능히 이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뭐냐? 내가 못한다는 고백이 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이지. 한계를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못하니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러 끝.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생애 속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행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주의 은혜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왜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한계를 인정하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은요,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모습을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바라봅시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 말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간 이유가 형들을 위문하려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군대 가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서 건강히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대에 아들들이 갔는데 그래 잘 가 끝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고 있는지 가서 만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의문을 가져요.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가 있어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음식을 가지고 형에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전쟁이 문제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주고 칼을 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 않은 나이는 20세가 안 된 겁니다. 청소년에게 우람한 키도 굉장히 컸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더니 이게 맞지 않습니다. 거추장 썼습니다.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다윗은요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날아가서 맞아떨어졌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 보면 그가 익숙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요 물맷돌을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를 몰아 자신의 양을 지켰던 삶이 있어요. 나는 이 세 집의 막내 아들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가 평소에 자신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지켰던 그의 생활의 습관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다윗을 볼 때 야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조롱하게 되죠. 그때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날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우라는 말씀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배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연약함, 어린아이의 부족함, 어린아이의 겸손함, 어린아이의 이 낮춤의 모습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주님의 모습으로 동일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일시 이야기하며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우리 주변의 소자들, 힘없는 사람, 아파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범주에 다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프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던 어린아이를 세우고 했던 그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는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까지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절에서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실족시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머리에 면접배들을 메고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특별히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저분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게 한 것 같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축복합시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는데 어린아이 사실 어렵습니다. 질풍노도기시라는 청소년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도 미운 5살, 미운 3살 뭐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연령층이 내려오면서 참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가슴 아픈 저러서는 안 돼 그런 얘기는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신을 낮추고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대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하여 주님, 우리도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